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53페이지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해 주셔서 각 심령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게 천군 천사로 저들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길든 짧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들려서 굳세게 세워져가는 그 믿음을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죠. 이왕 믿는 건데 열심히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도 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신약성경으로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도 좀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도 좀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쓰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쉬운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들도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었을까?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떻게든지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깊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강조한 것이 오늘 읽으신 말씀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도 생각하고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그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런 확신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억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강요도 하고 억압도 주고 뭐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게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스태포드 교회 들어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장사분을 잘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억지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냐라는 것이, 그것이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하는데 그 믿어짐이 강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갖느냐? 억지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면, 그렇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또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개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돼서 우리 모두가 운명처럼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해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것이 운명이라면 우리는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믿게 하실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예정된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분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생기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몇 절이냐면 16절과 13절과 그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 그게 되어진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영접할 수 있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냐? 16절과 17절, 오늘 읽으신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안 적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시면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는다 할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시는 것인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이루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의 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적인 조건이 뭡니까? 은혜, 은혜로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정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예정되어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은 결국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왜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고 왜 신앙생활하다가 잘못된 그런 것이 많습니까? 바로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데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인간의 말을 듣고 다른 어떤 걸 듣다 보니까 내 기준이 사라져버리니까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자포자기로 실패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자 해도 믿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표적을 보면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표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몰라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음식을 먹였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 이상을 먹였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사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표적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표적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표적을 보여주면 어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뿐이 없다. 이제 나온 표적이 하나인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고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듣는 것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는 것이. 성경을 보아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예배도 중요한데 그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설교라는 것이. 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얘기 듣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치료와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신 목자이신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 선택은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데, 첫째는요,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믿음이 더욱더 얻어지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자리예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하면서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즐거워야 되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때때로 나에게 여러 가지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고 성장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믿음이 얻어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 못 듣게. 말씀을 못 듣게 사단은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할까요? 무관심하게 듣게끔 만들어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왜 무관심했을까요? 물론 사단의 역할이 있지만 또 하나는 세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관심이 세상에 있고 관심이 다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는 필요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받기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관심을 놓쳐버리면 거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시간에 물론 안유강이라고 하는 저를 통해서 말씀이 많이 나가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저의 말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만
그냥 인간의 말로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고, 집중하게 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관심하면 어떻게 되면 눈이 스르르 감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관심이 없으면,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눈이 스르르 감기죠.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시작이 되면 습관적으로 눈을 감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육신이 피곤해, 정말 피곤해,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할 때가 있겠죠. 그럴 수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습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특별한 어떠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대해서 최대한 대로 듣기에 집중하시면 분명히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는 뭐 크지도 않으니까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점점 더 교회가 커지고 나중에 여러분 큰 교회에 혹시라도 가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생기다면 딴 데로 이사를 가셔서, 여기서 큰 교회를 가라는 게 아니라 딴 데로 가셔서 큰 교회를 가시게 되면 여러분 앞에 자리에 가서 앉으시라는 거예요. 왜? 관심이 있으면 앞에가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믿음이 좋아지고 막 풍성할 때는요, 앞에 자리에서 참 하다가 조금씩 신앙이 나태해지면 하나씩 뒤로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맨 뒷좌석, 아니면 구석진 데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가능한 가려지는 데 가서 앉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가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구석진 자리, 뒷자리가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아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앙이 무너지는 시작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즐거움으로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믿음의 장성 물량으로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들으라. 즐거움으로 듣는데 진지하게 들으라. 우리 창세기 19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해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자, 그 다음 뭐라 하는데,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여러분, 이 농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차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비웃다, 희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희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롯이 사이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이니까 빨리 우리가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했을 때 그걸 비웃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기 조롱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자세는 비웃는 것, 조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농담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 과학시대에 산다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과 전혀 떨어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첨단 과학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한 시대죠. DNA 조작을 통해서 이제는 병의 원인인 근본적인 것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말, 2000년 전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의 말을 갖다 왜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하고 비웃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농담하거나 거짓된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도 우리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형식적으로 어떤 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얼마만큼 진지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가끔 어느 게 가면 어떤 모임에서 잠깐 가다 보면 꼭 그 휴대폰을 안 끄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나 특히 말씀을 드리는 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고 켜놓은 상태에서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럴 거예요. 얼른 꺼놓고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는 분 있죠. 전화 오면 탁 들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중요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관심, 예배에 진지하게 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전화기 갖고 카톡하고 있거나 메시지 보내면서 예배 시간에 하는 분도 있다. 우리의 자세, 우리가 얼마만큼 진지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자라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답게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숙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으로 놓으시고 친교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실 때에 누가 더 칭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 집에 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봉사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하는 것은 저 여러분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 5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한 이를 갈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장성을 위해서는 말씀에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적할 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데 너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찔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심령에 다가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복을 찔렸다.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이들이 그랬을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잘못된 결과를 갖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찔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를 부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나를 친다, 나를 때린다, 나를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믿음이 얻어지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순간에도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생명의 역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 예배를 가볍게 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볍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말씀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적이에요. 우리 육의 이 몸도 하루에 2끼 아니면 3끼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성숙해지길 바라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모한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더 큰 믿음으로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떨기 길가에 심어진 것 같은 그런 밭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같이 옥토가 되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래야 성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증거자, 또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때때로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때때로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고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오는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성격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기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도 소망을 잃었을 때도 시험당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 믿음도 얻게 하시고 내 믿음을 성장케 하심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고 오 주님만이 나의 주님, 오 주님만이 내 아버지시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는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